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4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사건이었죠. 3장에서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고요.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12돌을 기념비로 세워서 대대로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대대로 교육하도록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갈에 야영지를 마련한 이스라엘은 길갈에 기념비도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건데요. 이제 요단강 건너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적지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어서 빨리 전쟁 태세를 갖춰야 할 그런 상황인데요. 눈앞에 바로 여리고성, 가나안의 그 철옹성인 여리고성이 있었거든요. 사진을 볼게요. 네, 바로 이게 이제 시딤, 여기 시딤이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여기가 길갈입니다. 길갈에 왔고 여기가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의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네, 1절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기생 라합의 말이 객관적 사실임을 다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이미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의도를 볼 때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식입니다.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되었죠. 언약 백성,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행함으로써 행해요. 정체성을 살에다가 새긴 것이죠. 자, 아브라함 때 시작되었는데 그 남자의 성기 끝 포피를 베어서 피를 내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표시하는 행위로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 때 명령하신 것은 바로 남자의 성기에 피를 흘리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게 중요한데 바로 후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 옛뱀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인간들의 죄 때문이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목숨을 걸고 마귀를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후손 남자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아브라함이 죄값을 치러 죽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죽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의미이죠. 이 할례를 명한 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갈을 취해서 아내 사라 말고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이제 13년쯤 됐을 때 그때 오셔서 이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서 아브라함이 죽어야 할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죽기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그것을 믿고 즉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오실 대속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표 기념하며 기다리는 그런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하필 왜 이 타이밍일까요? 이스라엘도 가나안이 두렵거든요. 이제 적지에 들어왔는데 힘들어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바로 앞에 철옹성 여리고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에 가나안 오기 전에라도 명령하실 것이지 하는 이런 생각도 났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이 타이밍이 오히려 더 중요한 타이밍이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자, 할례를 행하면 상처가 나을 때까지 3일간은 걷지도 못하거든요. 그 사이에 적이 공격해 오면 이제 큰일이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운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으로 할래? 아니면 의심으로 할래? 니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래? 나를 믿을래? 너 자신을 믿을래?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리고성 앞에서도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 위험한 행위인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이고 그것이 영혼에 새겨져 있다면 이기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기 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되면 오히려 파도에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죠. 바로 베드로가 그 신약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그 풍랑이 있는 이제 바다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나를 이제 불러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라라고 했을 때 바다에 뛰어들어서 걸어서 갔잖아요. 예수님께로 걸어서 가던 중에 그 믿음으로 할 때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순간 두려워졌을 때에는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자, 바로 그런 것처럼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들이면서 시선 고정하면서 가면 그 어떤 세상의 풍랑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하고 할례 백성,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살 때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새기시려고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제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것도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명하시면서 분명하게 이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가지도록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넉넉한 용기를 갖도록 가나안의 심적 패배를 확인시키시면서 1절에서 이제 그 가나안의 심적 패배를 먼저 확인시키시면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자, 만약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겠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고 적을 두려워하면 우왕좌왕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패배하기 때문에 일부러 정체성을 그 위기 순간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 3절이 이제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2절에서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이제 행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신명기 27장 5절, 여호수아 8장 32절, 31절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자, 왜 부싯돌로 할례를 하는가? 이것은요, 인위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연적으로 되어가는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하면 잘 된다.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는요, 때로는 위기가 있어요. 그 눈으로 보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쳐요. 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순순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방법이 바로 그 후손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자기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섭리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죄인들에게 부당한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순순히 받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셨죠. 이때 죄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면 어떻게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한 대속의 제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부싯돌의 의미대로죠. 자기 힘, 자기 방법, 인위적인 것을 행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죄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심을 받으시고 승천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인위성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죄인들을 위해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완전히 믿은 위대한 남자의 죽음,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 이제 4, 5절은 이제 6절과 함께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이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6절은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과거 제1세대입니다. 지금은 제2세대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6,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에서의 그들은 바로 제1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은 2세대, 여호수아의 군대죠. 2세대, 이 자손은 제2세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할 그 후손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 과거에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제1세대는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가데스 바네아 반역을 하고 민수기의 원망 불평을 끝없이 해댔던 믿음 없는 자들이 바로 제1세대입니다. 그들은 그 민수기에 그 38년 동안에 다 죽었죠.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리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그들은 할례는 받았지만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요. 이제 길에서 난 자들 즉 애굽 출생이 아니라 이제 애굽 출생이 아니라 이제 광야 여정 동안에 그 38년 동안에 출생한 자들은 이제 할례 받지를 못했는데 할례 받지 못한 것은 바로 이제 그 부모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믿음 없는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행하게 되는 게 할례인데 믿음 없는 부모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자식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할례는 받았지만 불신앙으로 죽어간 선조들과는 달리 이 자손들은 이제 믿음은 있지만 육신의 할례는 없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할례 재시행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할례 재시행 명령은 바로 언약 관계의 재정립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제 할례를 명하시는 것이죠. 자, 9절에 이제 길갈에서 이제 그래서 길갈에서 행했습니다. 그곳 이름이 그래서 길갈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길갈이라는 의미는 옮기다 라는 이제 갈랄의 파생어이고요. 수치의 해소 또는 불행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떠나가 버렸다, 수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런 의미에서 길갈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수치는 바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애굽의 수치가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이 확보된 건데, 지난 민수기 40년의 방황의 모습은 과거 400년 동안 속박당한 애굽에서의 그 수치가 그대로 여전히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출애굽의 완성은 민수기 때는 완성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할례를 믿음으로 행하니 이제 그 수치를 치워버리게 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역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재림 때까지 영적 출애굽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광야 학교인데요. 그래서 고난으로 시험을 하시면 믿음으로 받아서 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처럼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 영혼에 새겨진 자들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순종해서 합격하니까 더 이상 방황치 않게 되어서 이제 마귀 조롱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수치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내용들의 이제 관련 구절들 다시 확인시켜 드리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27장 5절에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8장 31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성을 제거하고 인위성을 거부하고 이제 자연적인 섭리, 즉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한 그것입니다. 자, 10절부터 계속 듣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10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출애굽 이듬해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이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본래 유월절은 구원을 기억하여서 영원히 지키도록 되었는데 광야 여정 동안은 그 두 번째 유월절만 있고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할례를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로 이제 길갈에서 다시 드려진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즉 유월절에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유월절을 한 거죠. 그래서 유월절 떡을 이제 거기에 그 소산으로 유월절 떡을 해서 먹은 겁니다. 그 바로 다음 날부터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공급하실 이유가 없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시키면서 맹목적인 신앙행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 힘으로 이제 추수해서 먹을 수 있어 라는 뜻으로 이제 만나를 없애신 거죠. 자, 광야 여정 중에 유월절이 중단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할례자의 유월절을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할례자들은 유월절을 참여할 수 없다. 자, 출애굽기 12장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무할례자의 유월절 참여 금지 규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길갈에 와서야 이제 유월절을 먹을 수 있었던 거 맞죠? 그리고 유월절이 가나안 땅에서 지킬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25절에 하나님 명령인데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라고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주시는 땅, 즉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 예식을 지켜라, 유월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또 광야 기간 동안은 이제 밀가루가 없었기 때문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 기간 동안은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이제 유월절 떡을 만들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 이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바로 다음 날에 만나가 이제 그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 이튿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거든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죠. 그 땅의 소산물, 즉 길갈 들판에서 아마 얻었을 거예요. 이제 그때는 보리 수확기였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식량을 얻을 수 있을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굳이 제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13절부터 듣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은 40여 년 전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와 똑같죠. 예,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 즉 나는 거룩한 자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종종 등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이신데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세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바로 앞장 이렇게 오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했잖아요.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어요. 여호수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칼을 빼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나하고 대결하자 이렇게 오신 거예요. 대결 구도입니다. 누구하고 누구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예수님이요? 아니 이게 이상하죠? 언약 백성인데 여호수아가 자 지금 그래서 그분이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느껴지는데 근데 칼을 빼서 들고 서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바로 대결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 편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편이냐? 적이냐? 아군이냐? 물어본 거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갔을 때인 것은 여호수아 혼자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탐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정탐하러 간 이때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도 인간적인 전략을이라도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미리 정탐을 하러 갔었던 것인데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은 적이냐 아군이냐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니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는 것은 나는 여리고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러니까 너 내 편 할래? 아니면은 너 자신의 힘을 믿어가지고 나하고 대결할래? 이런 뜻이에요. 지상의 전쟁 구도로 전쟁할래? 아니면 영적인 전쟁 구도로 할래? 이 뜻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면 내 편이고 네 힘으로 한다면 너는 나하고 대결하는 거야. 이런 본질적인 대립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너의 전쟁이냐 내 전쟁이냐 이건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여호수아의 전쟁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전쟁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여기에 왔고 너하고 지금 먼저 대결해가지고 너가 너 힘 믿는 것을 내가 복종시키는 것으로부터 이 전쟁을 시작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가나안 전쟁의 첫 전투인 여리고 전투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전쟁의 주인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나다. 그래서 어디 한판 붙어보자 이거죠. 네. 그래서 과거 바로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잖아요. 이겨보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은 했지만 그 야곱의 야곱의 그 엉덩이 뼈인가요? 거기에 그 뼈를 쳐가지고 이제 야곱이 절게 되었잖아요. 그만큼 야곱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장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받았죠.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축복을 받는 아주 감사한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풀린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 야곱처럼 씨름해서 이겨보려고 한다면 여호수아도 힘들 건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반대로 여호수아는 야곱처럼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대장의 수하에 복종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지휘 체계를 바르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께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엎드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복종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야곱 때에도 바로 너희들이 여호와의 군대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이제 씨름하기 바로 직전이죠. 창세기 32장 2절에는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서 꼭 이겨보려고 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야 될까요? 예,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데 지상교회, 하나님의 지상교회가 교회 공동체인데 예, 하나님의 천상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상 군대가 있습니다. 천상의 군대와 세트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천상의 군대가 움직여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누구 편이냐? 네 힘으로 한다면 세상 편인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할례를 우리 몸에 새긴 자들처럼 보혈의 십자가를 영혼에 새긴 자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복음화의 천국 건설의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수월하고 평안하고 쉽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 방식 따라 세상 기준대로 생각하는 것을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이 진실이고 힘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러한 것을 버리고 복음화의 천국 건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내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냐 이것이지 내가 이기냐 세상이 이기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기시게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혈의 십자가를 새겨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혈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천국 건설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셔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까지도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늘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복음화의 천국 건설에 완전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